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서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 말을 충성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공연을 받으라. 정서로 원망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위해 제사를 하노니 이는 서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누가 격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참 코로나가 언제 끝날란가 할 수도 없지만 우리 그래도 현장에 나오고 가정에서도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있을 우리 지체들 저도 참 많이 지칩니다만은 저부터 지친 표정 지었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힘을 내려 하는데 자 현장에 오신 지체분들 죽겠어 하는 표정을 하고 계시면은 정말 죽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자 왔으면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현장에서 특별히 좀 힘을 내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힘을 좀 내주세요. 자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 방송 카메라로 하실 때 조금 더 당겨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비쳐가지고 온라인 보는 애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자 우리 저번 주 지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죠? 기억나죠? 도와줘 기억나죠? 예. 그래서 저 말이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하기 그렇고 짧게 5자로 말하면 우리 다 제자가 되자라는 이 말을 여러분과 나눴던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기억을 해봅시다.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자라고 했었죠? 바로 제자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닌 예수님이 온나라고 부를 때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목적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즉 동행, 그리고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 즉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다 했죠? 기억나시죠? 예수님 얼굴 나오면서 하는 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고 약하면 약할수록 좋다라는 그 말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이 많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우리보다 좀 떨어져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도 멋진 제자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제자의 길을 우리가 뛰어들게 되면 정말 그들처럼 놀라운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PPT 주세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앞에 말은 똑같고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번에는 제자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첫 번째로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바로,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생활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 아까 영석이가 같이 잘 읽어줬는데,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2장 1절이에요. 아이고, 안 돼.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지금 보시는 이 말씀은 노란색 나오죠. 저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된다라는 건 즉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색깔 칠해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노란색 줄친 부분에 강해져라, 강해라 라고 하는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강해지라라고 하는 저 말은 권능을 주고 또 활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권능을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에 나왔죠. 보세요.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은혜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때 이러한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조금 덜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를 막 X독 하면서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참 입에 담기도 불쾌한 말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약하고 자신 없으니까 교회 다녀가지고 살락한다. 즉 뭐 자신 없으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 초월적인 힘을 빌려 살려고 하네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스스로 어떠신가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는 정말 자신 없어서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살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인가요?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네요. 그래, 저 혼자 믿을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어디서 소외받다가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뭔가 자존감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찌질찌질하게 모이는 사람 장소가 이곳이 아니다라는 그 집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해질까요? 우리가 언제 강해지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막 하고 어떤 강한 조직에 가담되어 있으면 강해지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 한다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걸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역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올 초에만 이렇게 좀 많이 하자 그러고 후반부에는 안 할 테니까 자꾸 시킨다고 이상한 눈을 보지 마시고 한번 크게 따라해요. 저 먼저 읽을게요. 마지막 여러분이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강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은혜 받는 이 자리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 주일 예배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자리고 즉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고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걸 넘겨버리는 지체들은 절대로 여러분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찬양을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생각이 없고 또 예배를 드려도 전혀 나는 1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지체들을 보면 또 늙은 사람이라고 욕하겠지만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아는 분들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나는 심장이 없어 하는 노래 아세요?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아픈 것을 난 몰라 뭐 가사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없대요. 자,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왜 이 노래를 제가 불렀냐면 안타깝게도 이 뜨거운 심장이 나한테 없으니까는 여러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즉 예수님의 이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없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예배드려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이 자리와 가정에서 앉아 계신 지체 여러분들 그 자리 여러분 중고등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가정에도 이 자리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들고 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갑니다. 삶을 통해 제자를 삼는 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지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면은, 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면,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다른 친구들을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방금 보신 지금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배운 것을 충성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부탁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디모데야, 네 옆에 있으면 누구라도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만,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만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 여러분들이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충실한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체 여러분 각자 다 인생에 여러분 다들 수많은 목적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2021년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와 나의 목적은 이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로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강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체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길이 다시 열려서 우리가 이제 좀 움츠려 들어있지만은 다시 복음을 들고 학교라든지 학원이든지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나오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제자 삼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 귀를 좀 끄타고 한번 계속 집중해 주세요. 자, 지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이걸 들어도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은 직업이니까 저래 얘기하지 않으면 팅간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얘기해도 선생님들은 광신도니까 그러지 않고 팅간했습니다. 이걸 늦게 깨달았어요. 25살쯤에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니면서 3년 정도 제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이라는 게 사실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고 게임하고 노래방 가고 같이 목사님하고 집에 가서 놀고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따로 어떤 특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특별하게 뛰어난 목사님이 날 교육해 주거나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받을 때 갑자기 목사님 사진이 싸이월드가 날아가서 사진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이런 비슷한 눈빛을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희준아, 니도 제자 삼아야 돼 나중에 라고 하는 도전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마음이 조금 연약하고 삐딱해서 생각이 내 같은 게 무슨 제자를 삼냐, 난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자꾸 제자 삼음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가운데 교회에서 별로 안 친했던 후배 한 명이 유난히 저를 갑자기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집에 놀러 오려고 형 어디에요? 뭐예요? 연락 오고 스타 같이 해요. 형 뭐 노래방 가요. 밥 사주세요. 막 계속 같이 운동도 하고 탁구도 치고 계속 같이 지내게 됐죠. 그러면서 자 저를 보면서 얘가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 이 친구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한다고 다른 교회 나올 때쯤에는 이 친구가 청년부 리더도 되고 크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면서 여러분 큰 교회 일꾼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이렇듯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 PPT 주세요. 내가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제자 삼으로 해서 삼는 게 아니라 제자는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내가 제자된 삶을 사니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멋져 보여.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나를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루하루 애를 쓰는 걸 옆에서 보니까 결국은 그 친구도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날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과 2017년도 처음 와서부터 겨울수련을 준비할 때부터 계속해서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한 롤모델로 한 명이든 좋으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한 3명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저 혼자 상상하기를 이런 상상을 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여러분들이 저는 아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하고는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본당에서 만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얘가 선생님의 손자 되는 애예요 하고 우리 선생님께 막 인사시켜주려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뭔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겠지만은 자,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듯이 자, 지체론을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을 여러분들의 후배나 여러분들의 그 동생, 자녀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께는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손녀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말을, 이런 관계에 맺어지는 게 여러분들은 생소하고 이상하다라고 느낌을 가지겠지만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PPT 주세요. 초대 교회 때는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고 한 300명, 200명 모이는 교회 가면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전 교인이 내 이름을 알고 우리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고 다 알고 걱정도 해주고 가끔은 혼도 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아저씨 집사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진짜 삼촌같이 대해주는 교회도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이 관계가 자연스러웠어요. 자, 근데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요 이것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걸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뭡니까? 제자되어 제자 삼는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올해 절대로 이 타이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그럼 내가 제자를 삼아요 목사님 하겠죠. 뭐로 삼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뛰어난 커리큘럼과 뛰어난 말빨로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제자 훈련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면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며 지켜봅니다. 세상 친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마다 많은 리더들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한 7번째 교회니까 몇백 명이 됩니다. 그 애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제자 훈련을 해왔는데 이제 12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 설교를 제가 타이핑 치면서 이제 막 쓰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뭐 10년 만에 전화가 오는데 이제는 28쯤 됐지. 어디 애플 어디 취직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던데 잘 됐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나 걔가 찬양 인도 안 하면 찬양팀도 안 썼던 애거든요. 인도 시켜준다 그러면 모르고 우리 교회 애들하고 완전 다른데 우리는 찬양 인도 시켜준다면 안 오는데 예준이 안 왔지. 자 아무튼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랬던 애인데 이제는 그렇게 지휘도 잘 되고 하나님 은혜서 지금 주례교회 어디로 뭐 다니고 있다던데 뭐 그렇다는 전화도 오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열매를 조금씩 뭐 아주 작지만은 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은 저처럼 막 저는 사역자니까 많이 세우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많이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명,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는 중등부 중에 단 한 명. 아, 쟤는 내가 한번 제대로 삼아봐야겠다. 저 동생은 내가 한번 가까이에서 올해 1년을 한번 키워줘봐야겠다. 키워줘봐야겠다. 좀 뜻이 말이 그렇네. 한번 같이 제자 훈련 해봐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딱 한 명 잡고 충실한 제자를 그 한 명만 삼아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학교를 가고 학원에 가고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밑에 걸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내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에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로 공부하고 이 목표로 하나님 좋은 대학 가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제자가 되라 하지 않고 뭘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제자가 나 혼자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 부흥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알아보고 마칠게요. 세 번째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한 생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읽어볼까요? 위에 걸. 시작! 좋은 병사의 생활입니다. 3, 4절 말씀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군인, 좋은 병사의 삶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군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군대를 안 가고 모를 텐데 여러분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징은 바로 말씀에 나왔죠. 군인의 특징은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생활이라는 건 사업이나 여러분 직업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고 있던 대학도 휴학해야 되고 형찬쌤하고 봤잖아요. 상준쌤이랑. 이 섬기던 교회도 그만둬야 되고 직장도 그만두고 사귀었던 여자친구랑도 빠이빠이하고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중단하고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군대에 가서도 개인적인 내 사정, 내 하는 일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몇몇 특별 케이스가 있어서 뭐 군대에 가도 자기 특기에 맞게 계속 그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 부서가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예전에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게임 아세요? 아빠들이 하셨죠? 자, 그 게임에 테란의 왕제가 누구였죠? 임요한이었죠. 임요한이 군대를 입대했을 때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공군 에이스라고 하는 팀이 임요한 때문에 생겼죠. 그래서 저 팀에 들어가서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온게임넷 이런 데 가서 게임을 막 출전하고 막 하는 걸 봤습니다. 뭐 물론 임요한이 공군 대표로 게임에 출전할 수는 있었겠지만 뭐 그건 어디까지나 공군을 위한 것이었지 본인을 위해 자기를 위해 하는 어떤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시간 내서 내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놀 때 놀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대로 살면서 여러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정해진 규칙대로 내구반 생활을 하고 훈련받고 그 맞는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이러한 삶을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뉴스를 보잖아요. 탈영하는 뉴스를 봅니다. 총을 가지고 탈영하고 막 탈영하는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군생활을 여러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디로 끌려갈까요? 군대에 명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이제 폐지됐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군인들이 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저기에 끌려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군인은 어떤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걸까? 바로 군인은 군 복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군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군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 복무에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생활은 뭡니까?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생활일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라든지 학교 공부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것, 운동하는 것,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일 겁니다. 맞아요. 저도 이것들이 우리들 삶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맞아요. 중요한 거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그건 뭐 군인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봤던 저런 아까 그림에 나왔던 이러한 생활들이 우리가 다 그렇다면 내 생활 다 내팽개치고 그렇다면 신앙생활 요것만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집에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러분 여가생활 취미생활 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영성이 깨지고 내 삶이 엉망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학교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때문에, 그리고 내 좋아하는 친구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다라고 말하는 지체들이 혹시 계신다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의 군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갈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읽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이다. 시작. 좋은 군인이다. 아멘. 우리 선생님, 임원, 리더, 고3, 고2 선배들만 여러분 군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군인입니다. 모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우리가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입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군인처럼 사생활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한테 맡겨졌던 그래서 이 말씀하기 위해 앞에 영적 전쟁을 여러분과 나눴던 거예요. 영적 전쟁 기억나시죠? 우리가 나한테 맡겨졌던 영적 그 전쟁, 그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알아보죠. 자, 법대로 경계하는 생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걸 위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지금 그 말씀에 나온 경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경기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말합니다. 자, 요즘도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다시피 당시에도 이러한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보신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은 경기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라고요?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경기에 이겼다 해도 반칙을 썼다면 절대로 메달을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가 냈다 하더라도 규칙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곳에다 결과를 내도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그 예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경기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격 경기 결승에 미국의 매튜 에머스라고 하는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남은 귀한 한 발을 옆 선수의 관역에다 쐈습니다. 상위권이었는데 그 마지막 한 발을 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위를 금메달을 중국의 지하장군가 이름이
독특한 선수라 기억이 나는데 중국 선수한테 뺏기고 본인은 8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엉뚱한 표적에 암만 100점, 10점짜리를 쏴도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1988년도 우리나라에 이거 내가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자, 서울 올림픽이 열렸죠, 우리나라에서. 자, 열렸습니다. 이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육상 선수 중에 세계적으로 단거리에 뛰어난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칼 루이스입니다. 이 선수가 있었는데, 모든 세계 언론이 얘가 우승할 거라고, 금메달 뗄 거라고 주목하고 기사를 써댔습니다. 저도 칼 루이스를 좋아해서 응원했죠. 근데, 자, 경기를 보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 3번 레일이 칼 루이스고, 자, 지금 치고 나온 사람이, 자, 바로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해석같이 등장해서는 저렇게 간발의 차이로 칼 루이스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상 못했던 선수가 우승을 해버리니까 이 완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났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되느냐면 약물 복용한 사실이 기사에 나오게 되고 발각되고, 그래서 벤 존슨은 메달을 칼 루이스한테 빼앗기고 선수 자격까지 박탈당해서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선수권대회 등등 출전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달도 면류관도 빼앗기고 명예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경기는 여러분 법대로 경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법대로 경기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과 같은 삶입니다. 제자의 삶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대로 경기해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규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성공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나중에 면류관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중에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1등 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을 써서라도 1등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미 오래됐죠. 학교의 말에 순종하고 또 학원의 말에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솔직한 마음은 이걸 거예요. 일단 목사님 지금은 좀 성공하고 봅시다 라는 게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좀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좀 편해지면 그때 좀 챙길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반칙 쓰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반칙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자리에 갔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실까요? 나중에 그 상을 여러분 다 뺏겨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을 법대로 경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실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에 아니면 학교의 말이나 아니면 학원의 말에 세상의 어떤 문화의 말에 귀가 팔랑귀가 돼서 쫄깃해서 그 말에 여러분이 쫄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말씀처럼 상을 우리가 다 뺏겨버립니다. 함께 또 한번 따라할게요. 이 말을 따라합시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것이다. 시작. 따를 것이다. 아멘. 모두가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만 더 알아보고 마실게요. 마지막 정리 PPT 내주세요. 수고하는 농부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마십니다. 이건 짧아요. 자, 다 끝났습니다.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어떻다고 했죠? 복식을 먼저 받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꾼이 먼저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어떤 거냐? 매일매일의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일찍 자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에 모든 분야에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여러분들 다 탁월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부지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1년에 몇 주 전에도 한번 만났는데 1년에 꼭 3-4번은 먼저 연락 오고 연락해서 꼭 만나는 제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제자가 그 친구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건 얘가 고1 겨울 수련회 PPT 주세요. 고1 겨울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는 이렇게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아갈게요 라고 나름대로 수련회 때 그 결단 하나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결단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갈 때부터 일찍부터 학교를 가서 경비 아저씨가 문도 안 닫는데 그 선생님들 계시게 어디지? 교무실 가서 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반문을 따고 불 켜고 히터 틀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일찍 등교해서 직접 반문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다음으로 오는 친구가 올 때까지 계속 성경을 펴고는 창세기부터 계속 봤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는 친구를 보는 순간부터 성경을 덮고는 이제 책을 펴고 그때부터 공부했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 보고는 그 친구가 어떤 애인가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애라고 욕하면서 아이 X독 교회가 저리가 쉬어라고 하면서 그 애를 비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가 전도행사할 때 그 친구가 데리고 왔던 애들을 통해 들은 말입니다. 그 애를 어떻게 걔 학교 생활 어때 하니까 그 애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얘는 내 친구지만 정말로 내가 존경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친구들의 고백이 내 친구지만 내가 존경해요 라고 이런 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제자의 삶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PPT 주세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내가 됐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정말로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때문에 기독교가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인정하는 삶이 되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모두가 제발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제자의 삶이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삶입니다. 자, 또한 나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걸 시작! 다른 친구들도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인처럼 경기하는 사람처럼 수고하는 농부들처럼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따라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제자입니다. 모든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가정에 있는 지체들께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한 올해 우리 2021년 중고등부를 통해 모두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또 많은 친구들 특별히 지금 밖에 친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 좀 제발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든지 뜨끔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고3들은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는 후배가 있나 없나를 보고 내 신앙 잘했구나 안 잘했구나를 평가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빈아 지금 네가 못한다고 지금 하빈아 한 거 아니지? 지금 하빈이 네가 눈에 띄어가고 얘기했는데 우리 하빈이처럼 고3 지체들은 제발 우리 동생들이 내 신앙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잘 보고 고3들 올해 어떻게 결단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할지 후배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좋은 롤모델이 돼주고 좋은 롤모델이 돼서 많은 후배들이 하빈이에게 형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나중에 졸업할 때 12월에 얘기하면 얼마나 기쁘겠니? 나만 기쁜데 그래 하빈아
한길이도 그렇고 예진이도 그렇고 다들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러한 선배들이 되어서 모두가 제자 삼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성장 부흥하게 되길 여러분 기도 드립니다. 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고 마실게요. 첫 번째로, 너무 길죠? 제가 너무 길겠네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서 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만 제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친구들도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을 내가 제자 삼을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친구를, 어떠한 후배를, 동생들을 내가 제자 삼을까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냥 막 삼으라니까 안 되겠죠. 근데 기도하고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좋은 군인처럼, 그리고 경기하는 사람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성장 부흥하게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님 부담이나 어쩌면 또 하나님 듣기 싫은 말씀으로 하나님 혹시 우리들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도 하나님 이 나이 때는 그 말을 튕겨내고, 당신은 직업이니까 그 말을 하고, 선생님들은 뭔가 잡힌 게 있으니까 저 말 하겠지라는 삐딱한 마음으로 저 역시 저 나이 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이걸 깨달아 하나님 청소년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하나님 너무나도 어린 갓난 아기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가 오늘 하나님 간증과 이 들은 말씀을 같이 묵상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2021년 우리 중고등부는 저처럼 어리석은 아이들이 없게 모두 지금부터 깨달아서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 당연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년 30년 후에는 이렇게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내가 분명한 제자가 되어서 다시 이러한 사역들을 내가 이어가며 하고 있다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인사하는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영적 흐름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이 지금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그러한 하나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후배들을 제자 삼는 선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전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날 보고 따라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평가해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청소년 시절 하나님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후회 없는 청소년 시절 보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우리 고3들, 고1들, 우리 중등부 동생들을 보며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 저 동생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들로 하나님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성장 부흥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의 삶이란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모두 나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후배들과 친구들도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좋은 군인처럼, 경기하는 사람처럼, 수고했던 농부처럼 우선순위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서 모두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올해 선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배강교회 성도들과 선생님들의 가정, 직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여러 사역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해나가는 길이 열리도록 주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병중에 있는 도원이와 우리 효상의 아버님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서 다시 공동체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나와 함께 받은 은혜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분들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찾아가 만나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